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스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니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합시다. 본 시편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멀리 방황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은혜가 떨어졌던 이 시인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용입니다. 본 시편의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광야 시대에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불이 나와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반역에 참가하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역자들의 자손이라고 늘 욕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다윗이 그들을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세웠습니다. 문지기로, 경비병으로, 또 노래하는 자들로 세워서 성전을 섬기게 되어서 욕된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고, 그들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남다른 감사를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갈 때에 그와 함께 따라갔던 고라 자손 중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 중 특별히 칼빈은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고라 자손이 그 시를 보관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에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고라 자손의 마음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다 성전을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먼 곳에서 방황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게 될 날을 사모하는 동일한 심정을 여기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기쁨과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다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좀 뭔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보다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집이 좋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게 되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은혜의 회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여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 목마른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이러한 갈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함을 느낄 때만이 오늘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모든 아픔을, 슬픔을, 우리의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오늘 이 사람은 오직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초대합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른 자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갈망해야 해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서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낙심이 될 때에 소망을 주시고 절망할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성전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들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먼 거리에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텅 빈 교회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했었는데 오늘 성전에 교회에 성도들의 차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큰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에서 울면서 위로받고 우리가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크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원수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네 몰골이 지금 뭐냐? 네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방황하느냐? 네 하나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올라가지도 못하느냐? 이런 조롱을 받을 때에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비난해도 비방해도 조롱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 적은 비난해도 조소해도 오늘 우리는 화가 나고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서 오늘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쁨으로 인도했던 때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때를 저들은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때, 나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던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현재의 아픔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이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다가 조금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현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낙심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호소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 최북단에 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여기 거리심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이 거리심산은 헬몬산의 헬몬산 근처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이 헬몬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먼 거리입니다. 저도 헬몬산 아래에 있는 기부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을 바라보면서 저녁 해질 때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곳에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심정이 폭포 소리에 침몰된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야 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먼 데서 바라보더니까 막 자연적인 이 폭포와 같은 곳에 자기 자신이 압도돼서 빠져들어가는 막 고통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런 진통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폭포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폭포에 침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올리시고 나를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8절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낮에 나의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고 밤에는 찬송을 내게 주셔야만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질 때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찬송을 일으켜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둘러주시고 내게 주의 찬송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화소연합니다.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말을 시제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내가, 믿음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슬프게 방황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날 두십니까?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 우리의 심정을 하소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렵니까? 그런 나를 이대로 슬프게 방황하게 두시렵니까?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보세요. 은혜 받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태로 나를 버려두십니까? 언제까지 버려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니로다. 본 시편은 후렴구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단원, 한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로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5절에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11절에서 또 이 말씀을 하고 43장 4절에서 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본 시편과 시편 43편은 하나로 봅니다.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한 연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본 시편의 가장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그냥 소망이 안 되니까 자신에게 자꾸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우리가 때때로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때때로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격려해야 합니다. 네가 왜 불안해야 하는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괴로울 때도 소망입니다. 아플 때도 소망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소망입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얼굴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은요, 마귀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시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한대. 우리의 얼굴이 보면 근심이 찌들어 있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마귀는 시험하고, 야, 요건 내 밥이다 시험하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피고 웃음꽃이 피었으면 도망간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웃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웃음이 만면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펴지고 그리고 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는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거는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잠겨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파블로 카잘스는 20세기 전반기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첼로 연주자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 95세가 되어서도 하루 6시간씩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이미 이 시대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는데, 나이 95세나 또한 되었는데, 뭐 때문에 우리 옛날에 웃던 얘기처럼 멋담시로 계속 연습을 하십니까? 그때 카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파블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연습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 95세가 된 연주자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무궁한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갈구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아파만 하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것도 크게 보여요. 작은 어려움도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해지면 큰 것도 작아 보이고, 작은 것 그까짓 거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문제의 지배를 받아요. 눌려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회복이 되면 환경을 지배하게 돼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통치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30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에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러나 가장 힘든 일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집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면 삶의 무게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라. 과거에 은혜 주신 것을 믿으라. 지금의 아픔을 호소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과거에 주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가 아버지여 이래서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조롱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는 다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